번째, 좀 다른 의미에서 강의학교 두 번째인데요. 저는 26장 봤는데 오늘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3번째 시간입니다. 읽을 말씀은 27장 1절과 2절 두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오늘 그 본문의 27장 1절 2절 바로 설명하기 전에 저번 주에 봤던 것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윗이 어디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에 있었다. 자, 광야가 혹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뭐라고요? 네, 여기 우리 아이 어저께 여기서 연습해서 애들이 제 설교를 보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의 아들은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다윗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만 광야에 있었나요? 누구도 있었죠? 세례 요한도 광야에 있었어요. 예수님도 보니까 광야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신명기 말씀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말씀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보였던 것, 다윗은 광야, 민수기에서 하나님 훈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제가 뭐라고 했죠? 미드바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재밌는 사실은 이 광야라는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 안에 숨겨진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 밑에 나바르라고 해서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말하는 곳인데 어떤 말이 있느냐? 그것이 민수기에서 잘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는요 광야 생활이잖아요. 광야 생활에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다 할 때 말씀하다의 그 나바르가 광야에 있었고요. 또한 어떠한 그 나바르가 있었냐면 원망, 불평 이런 것들, 악평하다, 이게 동일한 나바르인데 다른 의미로서의 그 말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광야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가운데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광야에는 두 가지 나바르가 있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인간의 원망, 불평, 악평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지만, 아시잖아요. 민수기의 결론. 원망했던 모든 백성은 그 광야에서 다 심판받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라는 그 영어 이름이 넘버스인데, 이 넘버스 안에 해석에 광야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 영어 이름이죠. 그래서 광야는요, 이 민수기라는 이름은 어떻게 읽냐면, 광야는 그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에 한 단어가 더 붙었어요. 뭐가 붙었어요? 베이트라는 단어가 더 붙었어요. 뭐뭐에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책의 이름은 이렇게 읽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베미드바르. 또 광야에서의 이 단어에 배만 붙이면 광야에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라는 민수기 책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책 이름 자체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읽어도 민수기는 어디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난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근데 그 광야는 두 가지 말이 있었어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말, 원망과 불평을 살 것이냐,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따라 민수기에서는 결론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이 나바르, 이 말하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민수기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개론인데요. 민수기 책을 보면 이 다바르라는 단어로 온통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말씀이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그런데 갑자기 11장에서 25장까지는 어떤 말이 생겨나기 시작하냐면 인간의 말, 원망과 불평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볼 때 1장과 10장의 하나님의 말씀, 11장부터 25장까지는 인간의 말,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지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구분이 안 되죠. 단어가 다르게 해석되니까.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같은 단어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민수기 1장 1절 볼게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제 히브리어 성경을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나와 있는지. 민수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따바르가 말씀하여가 따바르인데 여기 잘 안 보시나요? 바예 따베르 예후 아돈나이 엘 모세 베 미트바르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장의 결론이 54절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씀한 거에 이스라엘 자손 뭐였어요? 말씀대로 순종했던 거죠.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가 없냐면 사건과 사고가 없어요. 신기하게도. 왜냐? 그냥 순종만 하니까 하는 말씀에. 자, 2장 1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히브리어 바예타베르 아돈나이 엘 모세, 똑같죠?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말씀밖에 없어요. 자, 3장을 볼까요? 베엘레 톨레도트 아하론 우 모세 베용 디베르 아돈나이 엘 모세.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말씀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자손은 이러하다. 아론과 모세의 자손은 이러하다. 라는 뜻으로 있어요. 이것뿐입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4장을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나만. 5장을 보니까 바에 다베르 아돈나이,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6장 바에 다베르 아돈나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똑같은 단어 계속 나오잖아요. 읽는 게 어렵지 않아요.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8장 8장 바에 다베르 아돈나이. 똑같은 단어예요. 9장 따바르 아돈나이 엘 모세 베 미트바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요. 그런데요, 여기 10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11장, 12장 딱 가면 이제 사람의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 했어요? 비방이죠. 이 비방이 어떤 단어입니까? 따바르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비방으로 써져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에게 비방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1장인데요 21장 1절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바에 따베르 말했다는 거죠. 비방했다, 원망했다. 함, 백성이 엘로히 베 엘로히,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했다. 12장부터는 완전히 다르게 인간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이제 다윗이 살아갈 때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내가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 선택에 놓여 있는데 다윗은 그 순간순간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다윗이 늘 사울을 피하여 살아갈 수 있게끔 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 의지에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절 보니까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위기가 찾아온 거죠. 사울이 다윗을 찾으려고 광야에 왔어요. 근데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 그를 둘러 진쳤더라. 광야에서 지금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찾아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다윗과 아비새가 밤새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상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그래서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노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가 말한 것처럼 되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겠다? 그가 광야에서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 그 사건이 뭐죠? 나발 사건이었어요. 나발 사건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광야에서 깨달았어요. 그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39절에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내가 스스로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더라. 그런 것을 오늘 다윗이 철저하게 어디서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광야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지금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셨고 그를 승리케 하셨는데 그런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 단어가 꽂혔습니다. 이는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자, 이는 한 다음에 그 다음 구절 뭐예요?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일하신다. 이는 뭐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누구에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 이는의 역사로 이끌어 가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의 삶에 하나님의 다바르, 말씀.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로 이끌어 가신다? 이는의 역사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단어 이는의 역사가 선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내 다바르, 원망, 불평하면 이는의 축복이 아니라 이는의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런데 이렇게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는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매일 이렇게 하니까. 그럼 27장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제가 강조한 점이 있는데 비교해 드려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윗이 27장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다. 잘 보세요. 여기서 무엇이 잘못됐죠? 잘못된 지점이 무엇일까요? 지금 다윗이 광야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광야? 지금 다윗이 광야를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광야에서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지금 다윗이 뭐 했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에 생각했다? 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기도는 지금 빠졌어요, 그 인생에. 생각만 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기도할 때마다 야, 광야로 가, 저기로 가. 하나님이 일러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죽이지 않고 나서 승리를 얻고 난 이후에 그 마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해서 결정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어디였냐? 블레셋? 누구의 땅입니까? 사람들의 땅. 오늘 그가 기도하지 않고 생각해서 결정한 곳이 사람들의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의 땅. 자, 오늘 다윗이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려고 하는데 그 반대로 광야는 그러면 어떤 땅이라고 말하는 거죠?
블레셋이 사람들의 땅이라면 지금 다윗이 있는 그 광야는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의 땅일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 말씀이 있는 나바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도 이 선택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의 땅 블레셋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광야의 삶으로 계속 살 것이냐? 이것이 극명하게 보여지는 한 예화가 있는데, 제가 2021년도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인데, 이 둘 사이에 극명하게 고민했던 그 한 예화가 창세기 13장의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13장 10절부터 롯이 선택이 나오는데 이렇게 읽어요. 10절, 11절, 12절, 13절 다 읽은 다음에 아브라함 14절, 15절, 18절 이렇게 읽는단 말이죠. 이렇게 각각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지면 지난번에 우리가 늘 이렇게 밑으로 읽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동시에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사람들과 하나님의 땅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 둘의 고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옆으로 읽어볼게요. 자, 롯이 뭐 했습니까? 눈을 들었어요. 근데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그렇죠. 그런데 롯이 눈을 들어의 이 눈을 들어는 뭡니까? 그냥 일반 평서문이에요. 아무런 평서문이에요. 그냥 사람의 그 기준으로 바라본 그냥 눈이에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너는 눈을 들어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바르예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평서문이 아니라 눈을 들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한 인생과 자기의 힘으로 눈을 들어본 인생의 차이점은 다르겠죠. 왜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보니까 롯이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이 눈은 뭐예요? 자기의 인간의 철저한 계산적인 눈이에요.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예요.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뭐예요? 봐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라본 것과 인간으로 눈으로 바라본 것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자, 10절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곧 이것은 소알에 물이 넉넉한 것은 인간의 눈으로 넉넉한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까지 이어지는 너가 보지 못하는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하나님 약속의 보증. 약속까지 하신 하나님.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롯도 장막을 옮기고 아브라함도 장막을 옮기고. 이게 보이시죠? 롯이 장막을 옮겼는데 어디로 갔어요? 소돔으로 갔어요. 소돔의 뜻이 뭐라고 했죠? 세돔이라는 히브리어로 화재, 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불이 있는 곳이에요. 그의 눈으로 바라본 온 땅이 물이 넉넉한 그 물도 태워 없애줄 그 불이 가득한 곳 소알로 옮깁니다. 근데 이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긴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때문에 옮겼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그래서 결과가 13절이에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결국 인간의 눈을 들어 바라본 그곳에 선택한 곳이 뭐예요? 큰 죄악 구덩이로 간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은 뭐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인생으로 이끌어갔다. 두 차이가 뭐예요? 사람들의 땅과 하나님의 땅 광야는 차이점이 뭐예요? 오늘 다윗도요 이 17장에 갑자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기도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는 눈을 들어라. 그 말씀 붙잡으면 그게 광야든 어디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왜? 어디까지 책임져 주십니까? 동서남북을 책임져 주신다. 오늘 1절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블레셋 땅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2절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4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땅 사람들의 땅으로 가니까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떻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 땅, 사람들의 땅으로 가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다윗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이제는 어땠어요? 다윗이 딱 쳐들어오니까 애복 갖고 와, 기도해보자.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요. 또 기도해요. 저쪽으로 와, 저쪽으로 와. 항상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움직였는데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근데 이제는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으니까 다윗 인생에 뭘 안 해도 돼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기도하면서 피했던 삶이 있었던 그 다윗의 그 삶의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땅이 아닌 사람들의 땅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즉 광야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광야가 나쁜 것은 아니죠. 광야가 사라지니까 그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8, 9, 10절인데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10절 아기스가 이르되 물어봅니다.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물어봐요. 너 누구랑 싸웠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인이다. 지금 다윗이 뭐 한 거죠? 뭐 했죠? 사람들의 땅에서 딱 가니까 뭐 했어요? 지금 어디와 전쟁했는데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고 전쟁을 했는데 지금 아기스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거짓말에 들통나면 안 되니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9절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는 전멸이야. 한 사람이라도 살아서 아기스한테 말하면 안 되니까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광야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 보내셨죠. 그런데 그 땅을 피해 나와서 사람들의 땅인 블레셋 땅으로 간 다윗이 삶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땅으로 다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광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려고 하나님이 다시 보내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 있던 사실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기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자원해서 예수님이 간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누가 보내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 광야를 보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그 이유 목적이 뭐죠? 왜 보내셨죠? 광야를 보내신 이유, 거긴 마귀 시험도 있는데 굳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너 증명하며 살라고. 뭘 증명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너가 거기서 증명해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인지 아닌지를 그 광야에서 증명하며 살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떡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이 광야에서 살게 하는데 어떻게 살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증명하면서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요, 광야로 간 것 누가 보내신 거예요? 이 말씀 근거하면? 성령 하나님이. 근데 성령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보내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광야를 피하면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이유도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들었어요. 마귀가 이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떡이에요, 떡. 항상 떡으로 우리를 시험했어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광야에서 우리가 가장 유혹받을 수 있는 것이 떡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이 떡 문제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는 것 문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리라. 이 먹는 것 문제 때문에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민수기 11장 4절 다른 인종들의 탐욕을 품음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광야에서 지금 고기를 못 먹었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먹는 문제의 그 원인은 뭐예요? 탐욕의 문제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이 먹는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 뒤바뀐 사람 누가 있죠? 에서의 팥죽 문제. 그가 먹는 것 앞에서 그의 장자권을 팝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팔아버립니다. 이처럼 오늘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증명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큰 방해는 이 먹을 것 문제가 있다. 그 먹을 것 문제 안에는 탐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참 광야에서는요. 목숨과 몸이 가장 중요해서 먹을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야,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야, 염려하지 마. 염려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더 강하게 말씀하셔요. 너가 만약 그 광야에서 너의 목숨과 몸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너가 걱정하면 광야에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고 뭐가 된다? 이방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광야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증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먹을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면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 이방인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이 답답한 소리만 하세요. 우리 주님은. 난 지금 광야에서 죽게 생겼는데 계속 이런 말씀만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런 믿음 없이는 광야에서 살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주의 그 하나님께서 너의 구할 것 다 아신다. 결국은 광야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광야가 아니고요. 저기 남미가 광야가 아니고요. 오늘 이 살아가는 이 현장이 우리의 광야인데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는 것으로 내가 채워주겠다. 이것이 광야의 삶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줄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광야의 삶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광야는 언제 끝나죠? 광야의 삶은 언제 끝나요?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우리가 그의 나라 갈 때까지 이 광야는 지속됩니다. 다윗처럼 이 광야를 피하려고 사람들의 땅으로 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광야를 피해서 사람들의 땅을 가면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잘못한 행동하게 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가 머물기를 내가 그렇게 살되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이 있다. 너희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다스려 주겠다. 왜냐?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우리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먹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 오늘 그 말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자. 그래서 광야로 이끄시는 분은 우리가 분명히 전제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간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러면 그 이끄신 분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도 다 아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을 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떡에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도 즐길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도와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브라질 선교사님도 그 아마존 땅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면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땅만이 광야가 아니라 이 땅도 하나님의 광야니까 우리 있는 모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가 더 이상 광야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광야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놀라운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